예, 야고보서 말씀으로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믿음만 좋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대조시키거나 서로 이렇게 대결시키는 게 아니고요.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이 바탕이 되지 않은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다. 의미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 두 명이 배를 타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믿음이 더 중요한가, 행위가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토론을 했는데 한 신학자는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한 신학자는 행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막 토론하면서 결론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참 토론을 하다가 그 사공에게 물어봤습니다. 사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노사공이 허허 웃으면서 제가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한쪽 노가 믿음이라 생각하고 한쪽 노가 행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쪽 오른쪽 노만 열심히 저으면 배는 멀리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게 됩니다. 왼쪽 노만 열심히 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의 노를 열심히 저어야 배가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현명한 대답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이죠. Must go together. 같이 가야 되죠.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도 성립할 수 있죠. 행함은 열심히 있는데 믿음 없는 행함이다. 이 행함도 의미가 별로 없는 행함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떤 먹는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어떤 그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건 오히려 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기독교인들은 사실 행함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인들이나 다른 어떤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보면 행함이 대단합니다. 열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새벽기도 이런 거 뭐 우리 교회에 힘들다 하지만 절에 스님들은요 새벽 한 3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하고 새벽 예불을 드립니다. 행함이 정말 대단하죠. 또 가톨릭 같은 경우도 얼마나 구제와 자선을 많이 합니까? 행함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 없는 행함은 헛것이다. 이 헛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열심히 행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행함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 그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는 행함은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행했다,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하다 라고 착각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행함이 대단하니까 금식도 자주 하고 11조도 하고 대단하니까 자기는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오히려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위험한 거예요. 때론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 행함을 하면서도 겸손해요. 겸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 나냐면은 우리의 자기 의의를 박살냅니다. 그전까지 내가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다, 이 정도 행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나의 그 한계를 박살을 내게, 그리고 그 무너진 나의 그 한계 위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거기에 믿음과 행함의 성전을 같이 쌓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죠.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은 믿음을 배제한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을 전제로 오히려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 때문에 작용하고 역사하는 효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by work,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for works, 행위, 즉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Not by works, but for works.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좋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전혀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 마치 뭐와 같으냐. 에라스무스라는 그 르네상스 시대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잘 먹어라, 잘 먹고 다녀라,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라, 잘 입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냐면 조롱당하는 것 같이 느끼지 않겠나. 조롱당하는 것 같이. 배고파 죽겠는데 밥 한 끼 사주지도 않으면서 잘 먹어야지 사람이, 잘 먹고 다녀야지 이러고 있으면 내가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라스무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거든요. 이렇게 말만 하면서 행위를 전혀 안 하면 하나님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 같이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요.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만이 최고다, 행위만이 최고다가 아니라 바울은 칭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는 믿었다면은 성화, 행하는 삶이 따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별로 행위가 없는 것 같은데 저거는 엉터리 믿음이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전혀 인정을 못 받는다. 저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영 아니다. 사람 앞에서 전혀 인정 못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그 축복은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근데 열매가 전혀 없다.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한다. 저게 어떻게 장로야? 저게 어떻게 집사야? 저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야? 라고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분 집사님 저분 저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부인에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부인이 제일 잘 안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 중에도 집에 가서 부인 패는 장로님 많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어디 자료를 봤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집에 가서 부인 두들겨 패는 목사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할 거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 평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정, 그 열매들 우리 무시할 수 없다는, 그게 행함이죠.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장로님은요,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좋은 예로 구약에서 2명의 예를 듭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또 누구예요? 라합. 아브라함과 라합.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듭니다. 특히 두 사람은 극과 극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그때 당시에 무시당하는 여자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이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아브라함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사람을 들면서 두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남녀의 구분이나 뭐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중요하다. 그들의 특징은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나 라합처럼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예로 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21절에서 24절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바울의 어떤 그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죠. 야, 우리도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면 굵직한 거 하나는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든지 딸을 바치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바치든지 뭘 하나 제대로 바쳐야 어려워지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되게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렵담을 받았다는 것은 칭의를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 이삭 사건 이전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중에 주셨어요.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뭘 보고? 도저히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야. 나에게 이제 100세나 되고 부인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 여자로서 완전히 폐경기가 다 지난, 완전히 이제는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딱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딱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때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거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 십계명, 이 율법은 아브라함 이때부터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이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럼 도대체 그렇다면은 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을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이례적인 구원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다. 그런데요,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을 쓰는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죽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은지 모르겠네?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천국 갈 사람이 되도록,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완성하라는 거라기보다는 성화적인 차원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라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침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인정하고 구원하였지만, 그러나 아들을까지 바치는 걸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확정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확정하시게. 아마 아들을 안 바쳤어도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복은 못 받았겠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엄청난 축복은 못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막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그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어. 구원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벗. 이제 하나님과 정말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정말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자녀였는데 이제는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 이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만큼,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을 더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더 여러분과 친밀하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구원은요, 아들을 바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친구로 가까이,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믿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실 걸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죠. 자, 이거에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특별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게 천지 창조잖아요. 천지 창조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에서 창조해요. 우리가 만드는,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뭘 창조했다, 저 사람의 예술 작품이다, 뭘 만들어냈다, 창조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는 전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없는 데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데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 걸 믿었어요. 도저히 지금 자기는 이미 남자로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특히 부인은 여자로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건 끝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신 그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원하기만 하면 못하는 것이 없다. 이걸 믿었어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또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선하심.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들을 주의 종으로 쓰겠다, 신학교에 보내라, 이 정도면 괜찮은데, 번제는 뭐냐면 죽여가지고 온몸을 그냥 조각조각 내가 완전히 불사르는 거거든요. 이 아들을 이렇게 내놓아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저 지금부터 하나님 안 믿을게요. 이렇게 놓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 너무 엄청난 걸 요구하시니까. 여러분, 말이 쉽지.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끔찍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저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갈게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요구하신다.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면서 신앙을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니 이게 뭡니까? 순교입니까?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이란 건 뭐냐면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 지금 나에게 이 순교의 죽음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고 죽는 게 순교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선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고 머리로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요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걸 요구하실 수 있거든요. 도저히 이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 내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며칠 전에 우리 리디아가 미국 가는데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에 앉아 있는데 비행기가 출발 안 해. 우리 집사람이 가서 막 공항에 수속 다 해가 막 짐까지 무거운 짐 다 실어가지고 막 다 해가 완전히 비행기에 앉아 있는데 비행기가 출발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이거 해림이 갈 때도 그랬거든요. 해림이 갈 때도 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패스포트 갖고 오라고. 패스포트 분명히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패스포트가 이제 유효기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새로 했거든요. 제가 했는데 새로 한 걸 보냈더니 비자가 거기 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패스포트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리디아는 미국 시민권에서 상관없는데 에스더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패스포트가 반드시 들어간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 패스포트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패스포트만 딱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됐다 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항까지 급하게 달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날 아침에 비행기 시간이 당겨진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 가니까 벌써 비행기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안하다고 원래 다 통보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에게만 전달 안 된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시아나로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안 갈아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래가 해림이 너무 애쓰다고 편하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고생을 했죠. 패스포트 가져갔는데 대신에 비행기 시간이 늦춰져 가지고 패스포트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이번에 리디아를 보내놓고 설마 이번에는 다시 공항 갈 일은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녁에 아빠 비행기가 안 가. 다 내리라 그래. 그 밤에 또 제가 또 차 몰고 가가지고 리디아 태워가지고 짐 다 빼가지고 집에 와서 또 해가 다음날 새벽에 또 갔는데 너무 고생했는데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지 어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가만 나중에 보니까 리디아가 원래대로 갔으면요, 그 미국에 있는 학교에 기숙사가 바로 다음 날부터 오픈이기 때문에 리디아 남의 집에 하룻밤 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리디아가 바로 기숙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잖아. 나중에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 이러셨구나.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건 뭐냐면 그래도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참 귀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지금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시고 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또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들을 죽여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황당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좋으냐면요. 아들 지금 번제로 태우러 가면서 종들에게 여기 기다려라. 내가 지금 올라간다 해놓고 다시 내려올 테니까 기다려라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아이하고 아브라함 둘이에요. 둘이가 지금 올라가면서 아이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내려올 때는 자기 혼자 내려오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이를 바치더라도 하나님 아이를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올라간 거예요. 반드시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좋은 믿음이 있었어도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머리로 이렇게 다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이를 바치러 올라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새 5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3마리가 날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잠시 후에 몇 마리가 앉아 있을까요? 정답은 2마리가 아닙니다. 5마리죠. 왜냐? 3마리가 날아가기로 마음만 먹었지 안 날아갔었어요. 그러니까 5마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날아가야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야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행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막 아들 내놓으라는 엄청난 믿음을 요구했다면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연달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훈련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아들을 이렇게 바치는 그 믿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은요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명사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믿음은 어떻게 보면 동사예요. 동사.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니고 동적인 것이죠. 에너제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은 근육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육을 자꾸 쓰면 쓸수록 근육이 좋아지고 이렇게 강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꾸 막 사용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옛날엔 작은 문제만 하면 벌벌 떨었는데 요즘은 큰 문제가 와도 웃을 수 있는, 그래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한번 보자. 옛날엔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모 형제가 걱정대장이라는, 걱정인형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걱정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담대해진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우리 에스더가 용인외고 다닐 때 용인에서 픽업해서 오는데 아빠 나 미국에 대학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아빠 학비는 어떡하지? 하는데 그 순간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죠. 그런데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빠 이삭이 아버지하고 올라가면서 자기가 번제로 지금 바치려 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뭣도 모르고 묻는 거예요. 아빠 저기 지금 번제로 바칠 그 태울 나무도 있고 다 제단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양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아빠가 네가 양이다 이 말 할 수가 없잖아. 네가 죽을 거야. 나 너를 바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 공포 영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이 당황스러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아들아 여호와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다. 여호와 이래 이랬거든요. 그래 올라가 봤더니 진짜 아들 딱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 스탑 하시더니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 에스더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너의 대학 가는 학비는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 했어요. 하고 집에 왔는데 걱정되는 거야. 예비해 놓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인터넷을 막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비해 놓았는데 어디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막 검색하다가 미래교육연구소라는 곳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거기 보니까 이분이 아이들 장학금을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너무 잘 개발해서 준비해 놓으셔.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분이 정말 모든 우리가 조금의 수수료를 드리고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그런 학교를, 물론 아이도 열심히 했지만 딱 맞는 그 학교를 해가지고 그 미국의 학교는요 특이한 게 아빠가 돈이 없는 만큼 더 많이 줘요. 아이도 물론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없는 게 그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이 사람은 이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인재인 아이를 우리가 공부시키고 싶으니까 이렇게 많이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액이 나와버린 거야. 생활비까지 기숙사비까지 책값까지 다 나와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 2억 5천이 나온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옛날 같으면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자꾸 막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다 보니까요 개척하면서 하나님 막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하니까 믿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근육을 개발해야 됩니다. 조금씩 힘든 일에 하나님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신 거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왔을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는데요. 이 라합도 정말 엄청난 거죠. 이 25절에서 26절까지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라합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려고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는데 그 군대가 뭐 아주 강한 군대여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백전백성 무조건 이기게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리고성의 주민들에게는 이제 현실로 닥쳐온 거죠. 그런데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라합이 들은 소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간 적이 있어요. 여리고 앞에까지 가나안에. 근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때 거인들을 보고 기가 질려가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녹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담하니까 이제는 간담이 안 녹고 막 진짜 들어오려고 하니까 40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훈련 받으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들의 간담이 녹지 않고 거인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더 크시다 이래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여리고 그 사람들 간담이 막 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 라합이 딱 보니까요, 자기 목숨은 죽은 목숨이야.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전부 진멸시키거든요. 가나안의 죄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분명히 자기는 죽은 목숨인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첩자들이 스파이들이 들켜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이렇게 숨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게 알려지게 숨게 되는데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 숨겨줍니다. 그리고 뒤로 도망가게 해줍니다. 걸리면 라합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지금 어차피 죽느냐 사느냐. 어차피 자기는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생명을 걸고 믿음의 어떤 도박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도박이 아니라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하고 라합은 자기 성의 사람들과 같이 죽는 길이 아닌 살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라합이 살아났어요. 야, 참 이 소문이 정말 놀랍죠. 당신 SNS가 있을 시대도 아닌데 카톡으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소문이 이렇게 났는지 워낙 엄청난 사건이었으니까 그 애굽의 최고의 당시에 막강한 군대 애굽을 물에 수장시키고 홍해를 마른 물처럼 건너고 그 앞에 있는 왕들을 다 해치우고 승승장구해서 오는 그 여호와의 군대. 야,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라합만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오직 라합만이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죠.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경우를 보면요, 믿음이란 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믿는다 하고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는 분명히 죽는다, 그 사실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만 해서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확정했어요. 생명을 걸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때로는 쉬우면서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끄떡끄떡 지적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내가 믿는 바를 내 온 삶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게 믿는 바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지,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만큼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나를 던질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 시대에 지배했던 그 철학은 그리스 철학인데요. 이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이런 철학자들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판단하고 머리로만 지적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도 믿음도 머리로만. 야고보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합을 봐라. 생명 걸고 생명을 얻었지 않느냐. 신앙이란 것은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거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정도 믿는 거는요. 귀신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연약해진 부분이 이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하나의 머리로만 지적인 유의로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하나의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다. 믿으면 구원받지. 믿는 거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믿으니까 뭐 괜찮아 이제 다 된 거야.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신앙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 신앙은 머리로만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함이 같이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사이부터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머리로만. 불쌍하고 가는 사람들 봐도 저 사람들 참 구제받아야 되는데 하고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지 않고.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거기에 내 운명을 걸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그 신앙 고백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해도 좋고 이것 때문에 손해봐도 좋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목숨 잃어도 좋다 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외줄타기. 여러분 외줄타기 있죠. 외줄 위에 내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 줄 하나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바에 내 인생 모든 걸 거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1859년 아주 오래전이죠. 1859년 프랑스의 고개사 샤를 블랭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광고를 하나 냈어요. 신문에 뉴욕타임즈에. 무슨 광고를 냈냐면은 나이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걸고 그 밧줄 위를 자기가 통과하겠다고.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가 어느 정도 크냐면은 335m인데 이게 뭐냐면 미식 축구 경기장 4개를 연결하는 정도 길입니다. 높이는 50m가 넘고요. 그게 또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 위를 밧줄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광고를 듣고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5,000명이 모여요. 5,000명. 그 5,000명 앞에서 여러분 제가 이 밧줄을 타고 이 나이가라 폭포를 건널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는 야 이게 오늘 사람 하나 죽는 거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박수를 쳐. 예, 뭐 되겠죠. 믿습니다. 건넜어요, 진짜로. 왕복해서 갔다가 다시 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말 하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 밧줄을 타고 가는데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이 밧줄을 건널 걸 믿습니까? 아니, 그것도 가능할까? 한번 해보십시오.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요. 그 왕복을 했어요.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세 번째로 제가 중마를 타고 이것을 건너볼 테니까 가능할까요? 와 가능합니다. 갔다 왔어요. 네 번째 뭐라 하냐? 제가 눈을 감고 여기를 통과하는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그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해보십시오 박수 치니까 눈을 가리고 통과를 왕복을 했어요. 이제 끝났다 싶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등에 어깨에 사람 하나 태우고 건너올 수 있는 걸 믿는 사람. 와 이제는 진짜 다 믿는 거야. 너무 이 사람 대단하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누가 자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는데 제 등에 타십시오 하니까 아무도 안 탈려. 이게 믿는 거하고 행동을 옮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믿는 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쉽게 믿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 문제로 닥치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겠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다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딱 한 명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 친구가 안 떨어지고 무사히 건너서 왕복할 걸 믿습니다 하고 올라탔어요. 그 친구가 불행댕의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사람의 실력을 아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위에 올라탄 거죠. 그래서 그는 인류 최초로 어떤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나이가라 폭포를 왕복한 사람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줄타기와 같은 이 믿음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실수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우리가 올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에게는 우리의 모든 걸 올인할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의지했는데 내가 죽는다.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순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라합의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한 것이죠. 우리가 도전되죠. 야 라합은
비천한 여자였는데, 진짜 천대받던 여자였는데 우리보다 낫다. 그녀는 그가 믿는 바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걸었다. 거기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그 부활신앙에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10대 밖에 때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게 올인했거든요. 그 라합의 신앙,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지금도 북한과 동구권의 신앙 때문에 생명 거는 사람들의 그 신앙에 비교할 때 우리 신앙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믿음이 좋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요, 주일날 아침에 조금만 피곤해도 교회도 못 와요.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날씨가 춥거나 더워도 교회 안 옵니다. 조금만 늦잠 자도 못 일어납니다. 교회 안 옵니다. 조금만 재정이 어려워져도 11조 아까워서 못 합니다. 조금만 내가 불리할 것 같아도 신앙 고백 못하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숨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내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흔들립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 우리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믿음이란 것은 머리로 그냥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을 정말 올인하는구나.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해 다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 내 삶을 올인하는 거, 그것이 신앙이구나.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안일한 신앙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신앙이나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성에 갇혀서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면서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그걸 한번 입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으로 그걸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이 안 따른다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우리의 삶이나 신앙, 우리의 성품이나 또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세속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을 밤낮듯이 하고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 베푸는 데 인색하고 여전히 세상 욕심에 붙들려 더럽고 추하게 살아간다면 대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화평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원수 맺는데 또 복수심과 또 다투는데 분열에 분란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그런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수준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수준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밖에 못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거밖에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행함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내 믿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나는 행함은 좀 부족하지만 난 믿음은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밖에 못한다면 내 믿음은 그 바닥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같이 따라가는 그런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